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선교에 대한 그런 큰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목적이 바로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들인데,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다 있는데, 사명감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철학이 뚜렷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명을 다하고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명감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큰 사명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인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은 그건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헌신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이라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목사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특별한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보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한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7년 전에 우리 성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런 일들을 부족하지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헌신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드림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림센터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하는 일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훈련해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담당하고 감당하는 것이 드림센터의 일입니다. 사실 이 드림센터는요, 젊은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젊은 이제 매튜 바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마약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좀 평탄하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 지역을 그들이 가게 됐는데, LA의 할리우드에 가까운 지역에 행콕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 좋은 곳인데, 그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지역으로 노숙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지역이 그냥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빈민가에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전도했던 사람이 갱단의 멤버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그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 같이 삶을 나누는 가운데 첫 번째로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늘 기도했던 것인데 가장 소외된 곳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거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네트 목사는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마땅히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노상 전도보다도 어떤 전도의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물을 내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 가까이 있는 그런 그곳에 큰 병원이 있었는데 지역이 점점 이런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빠지게 되니까 병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병원을 이제 이전하게 되고, 천주교 병원인데 그 병원이 비어있는 가운데 아무도 그 건물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네트 목사님이, 이 건물이면 충분하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고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시면은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서 찾아가서 내가 이 건물을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라고 했더니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그 당시에 1800만 불,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260억짜리 건물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한 1000억 정도 됐겠죠. 그래서 260억 정도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돈은 딱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난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니 무슨 1000만 원, 그건 계약금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260억짜리 건물을 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갖고 싶은 거예요. 버려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찾아갔어요. LA 시청에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런 많은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저 건물을 내가 사고 싶은데 도와달라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조정이 되는데, 나중에는요 260억짜리 건물을 55억에 사게 됩니다. 5분의 1 가격으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리모델링,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숙자들도 모여가지고 그 건물들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1년 8개월 만에 그 모든 돈을 싹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됐던 것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템플 처치입니다. 지금은 39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과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수만 명의 그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사역, 가장 소외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 센터가 세워지고 되게 됐고, 그 가운데서 매일 자원봉사자만 250명이 매일매일 나와서 그들은 음식하는 거예요. 무슨 음식? 하루에 2,500명을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런 드림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직업학교를 세워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이런 엄청난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흑암의 세력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에 어두움이 물려가고 죄악이 물려가고 마약이 퇴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선교의 사명은 바로 이 일, 즉 흑암의 세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다시 선교헌신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도요, 우리가 참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처럼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명을 우리가,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2026년에도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곳을 선교했습니다. 국내에 11개 교회를 저희들이 선교했습니다. 해에 14곳을 저희들이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14곳을 선교했습니다. 가장 작게 미니멈으로 보내는 선교비는 한 곳에 10만 원,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매달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여 곳을 선교하는 거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흥청망청 쓰다가 남아가지고 남은 것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만 우리가 합니까? 지역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에 가서 아름다운 그런 섬김을 가면서 작년 연말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해서 캐런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늘려서 그 사역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 그냥 10명 20명 된 그런 교회,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회 이름 로고 다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그냥 30부 50부 캐런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사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인 거. 이거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연말 되니까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올해도 교회에서 캐런다로 작은 교회들 섬겨주십니까? 당연하죠.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이지만은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는요, 해외 우리 교회에 지교회를 세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들을 가지면서 뜻을 가지고서 몇몇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이곳저곳을 얘기했어요. 베트남에도 필리핀에도 태국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은 곳들에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국에서 한 두 곳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다른 곳에도 연락 왔지만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 어떤 그런 계획서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보내왔던 그런 그 사진과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서 자기들이 지금 교회가 없는데 지금 이 교회들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거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짓는데 한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교회를 짓게 되었고 자기들이 이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교회를 짓고 또 함께 참여했던 그런 교회들이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아주 예쁘게 교회들을 짓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는요,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작년만 한 7, 80명 모이고 애들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열심히 모이는데 정작 예배 초소는 없어서 자기 집이 넓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집 공터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곳에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졌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 두 곳 가운데에서 두 번째 이쪽 교회를 제가 짓고 싶다라는, 이 교회도 똑같이 저런 교회를 짓는데 이제는 지역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비가 와도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짓는데 한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미 당회원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 막 재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또 여름에 같이 수련회도 가고 같이 가서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존의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 딱 지어주기만 하면요 그냥 200명은 모일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저 교회만 딱 지어주면요 1, 2년 안에 한 200명은 모이고 애들도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5천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다면요, 제 마음 바람은요 그냥 2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한 교회 하세요.
한 교회는 이제 헌신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보내는 그런 수많은 그런 그 선교금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선교지에서 영을 돌아오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의 그 가치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매년 셋째 주에 우리가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면서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세계 곳곳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만큼 부흥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만큼 인구 비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국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시대마다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마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사명을 주시고, 독일에 사명을 주시고, 영국에 사명을 주시고, 미국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시대에 이런 사명을 받은 그런 나라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사명을 받는 순간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거룩한 문화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 부흥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살았지만은요, 복음과 함께 점점 멀어져 가면서 미국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양 가운데서 가장 복음의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부흥의 물결을,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빠져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그 마음과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빛이 점점 바래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영적인 빛을 다시금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정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생각도 어둡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을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같이 보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죄인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청년의 캄캄한 어두움을 빛으로 밝힌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모토는요, 고람되어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빛을 충만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임재의식이 충만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빛이 뭐냐는 거예요. 네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우리의 행동, 살아가는 그런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말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오늘 연합집회를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도자들 다 오잖아요. 국회의원, 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들어오시는데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 우리에게 포함된 거지만요, 그냥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공약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행실을 바로 하면서 살자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해요. 나부터 다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구청장 다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교계 지도자들도 다 오는데, 우리부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부터 우리의 행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행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서 5장 8절 9절 말씀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빛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아름답게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선교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돈 내가지고 사람들 선교사 돕고 나가서 여러분 교회 세우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세요. 악하게 살지 마세요. 선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아우, 저 사람 진짜 착한 것 같아. 너무 선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아니요, 법이 있어야 살아요. 그만큼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은 독해. 여러분, 그 인간은 독한 거예요.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너무 사악하게 독하게 살지 마세요. 좀 착하게 사세요. 좀 착하게 사세요. 우리가 선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통해서도 착하게 사는, 야,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선한 거, 착한 거. 여러분,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거짓되게 꾸미고 살지 말고, 이중 플레이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은 더 밝아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금천구 지역에 350개 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아름다운 그 빛의 은혜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도 물러가고 추위도 물러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그 관계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이 빛이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다 어둡습니다. 보면은요, 밤이 되면은요, 막 죄가 막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둑님들도 보면은요, 다 밤에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안 볼 때. 사탄도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착 찾아가면은요, 아주 막 그냥 껌딱지 같이 쫙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둠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13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아멘.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따라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와서 새로운 그런 빛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빛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빛을 보고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요, 열방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온 세상 모든 곳에. 자,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을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빛이 온 지역에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이 땅에 주신 그런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땅끝이 어디라니? 땅끝이 한국이에요. 한국. 여러분, 코근 사람들이 100년, 120년, 13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끝은요,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한국 조선이라는 땅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몇 달씩을 거쳐서라도 생명을 내놓고서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가운데서도 땅끝이 어디예요? 57년 전에 세워주신 금천구에 있는 우리 교회가 땅끝인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신기한 복음을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착한 행실로 내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되는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보면요, 쭉 뒤에 보면요,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고 허다한 약대가 너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금과 유황이 네게 들어오고 약물이들 은금이 네 삶 가운데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이 사명만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 그 뒤에 11절 말씀에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제약으로 인해서, 저들이 제약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벽이 헐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고 그냥 막 뭔가 꼬이고 살았던 그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역전의 삶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전되게도, 한국 교회가 역전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 치고 가고 있었는데 그냥 3대 2로 지고 가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그냥 3대 3으로 되면서 막 한 골을 더 내가지고 4대 3으로 역전. 난리 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잠 못 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같이 경기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역전시켜, 하나님께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면 이런 역전의 인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면요, 번성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물질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저는 제가 이번 금천구 지역의 350개 교회에 이렇게 대표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쪽 금천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교회만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교회들 다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도 그냥 그 지역에 아무리 모든 교회 350개 교회 빡빡하게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10%도 다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천구 지역의 주민이 얼마나 된가 할 때 23만 9,700명, 딱 몇 명 부족한 여러분 4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24만 명 가까운 이 금천구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복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넘어서 땅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물질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원 신주일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성경원 신이 써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내가 강요한다고 여러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거예요. 작년에도 여러분이 헌신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선교를 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들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크게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원 신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선교의 빛이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